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8장 말씀에는 이제 욥의 친구인 수아 사람 빌닷의 첫 번째 언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매우 익숙한 말씀 한 구절을 포착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바로 본문 7절 말씀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한 번쯤 들어보지 못하신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특히 성도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가시면 여러분 이 성구가 딱 걸려 있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보셨을 텐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막 창업을 하거나 개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더없이 희망적인 말씀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이제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이보다 더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귀에 너무나도 은혜롭게 들리는 이 말이 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니죠. 이 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욥의 친구 중 하나인 수아 사람 빌닷이 했던 말입니다. 그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욥을 향해서 충고하면서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죠. 이를테면 네가 만일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며 그분을 간절히 찾는다면, 그분의 은총을 구한다면 그 결국이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거야. 이런 충고였죠. 그저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빌닷의 이 말이 신앙적으로 옳다고 여겨질 수 있겠죠. 그냥 이 말만 떼어놓고 본다면 옳다고 여겨질지 모르는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욥기서 전체를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은 과연 그에게 어떤 죄가 있기 때문일까? 죄의 결과였는가? 어떤 죄가 그리도 컸기에 욥은 이리도 극심한 고난을 받아야만 했을까?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욥에게는 이러한 심판을 당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사실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잘 알 수 있는데요. 욥기 1장 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이 욥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그 사람 욥을 두고 온전하고 정직하며 당신을 경외할 뿐 아니라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판단에 의거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욥이 겪어야만 했던 그 쓰디쓴 고난은 그 어떤 죄로 인한 결과도 아니고 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욥의 고난을 일컬어 우리는 뜻모를 고난이라고도 말하는 것이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생의 부조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욥의 친구인 빌닷은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욥에게 지금 충고하고 있습니까? 그는 본문 3절에서 욥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잘못하시겠는가? 전능하신 분이 정의를 왜곡하시겠는가? 이어서 4절에서는 자네의 자식들이 그분께 죄를 지었다면 그 죄 때문에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겠는가?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는 정말로 참담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빌닷은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잘못하시겠느냐? 무슨 의미입니까? 너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욥의 자녀들이 죽은 것도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 아니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분께 간구하라고, 그러면 네 나중을 창대하게 하실 것이라고 빌닷은 자신의 좁디 좁은 소견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빌닷은 이처럼 무지하게 이를 데 없는 말로 하나님을 가리운 거죠. 하나님이 죄 없다고 하신 욥을 죄 있다 하고, 하나님께서 실로 사랑하시는 그를 버림받았다고 규정함으로써 빌닷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자신의 무지와 또 교만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옳다 여겼던 당대의 지혜와 사상과 교리의 늪에 빠져서 공고한 욥을 더욱 가해하고 지존하신 하나님을 기만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비단 빌닷만의 문제는 아니지요. 이는 곧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 앞에서 우리가 구사하는 신앙적 언어들은 때때로 교만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라도 하는 양 온갖 교리적인 언설로 타인이 겪고 있는 고통의 이유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뭐라 말하든 하나님은 그러한 언어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깊은 지혜를 통달하고 신학적인 교리와 또 신앙적인 언어를 잘 구사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그 어느 곳에도 제한되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의 그 모든 이해를 초월해서 늘 우리의 인식 그 너머에서 일하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비롭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언어에 제한되지 않는 더 심오하고 원대한 차원에서 주님은 일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주님의 신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사상과 사람의 언어를 모두 초월해 저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누군가의 고통을 보면서 빌닷과 같이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차라리 우리는 어떤 답을 주려고 하기보다 모름을 인정해야 되고 차라리 같이 우는 편을 택해야 합니다. 다만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되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은 쓴물을 단물로 바꿔내시고 바위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삶 가운데 이 고통 중에도 신비로이 역사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바로 그 소망 하나 품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주님 앞에서 진정 겸손한 자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이 새벽에 나의 생각과 언어 그 너머에서 신비로이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 앞에서 더욱 겸손히 낮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